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앞뒷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네. 예배당에 나와서 손해볼 일은 없죠. 다 잘 오신 분들입니다. 잘못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의 날,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데이비드 로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중 속의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리드먼은 현대인을 가리켜서 군중 속에 아주 고독한 존재라고 현대인을 가르쳐 칭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따라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니까 한 60 넘으신 분들의 헤어스타일은 거의 다 비슷하지요, 그렇죠? 우리 요즘에 보면 그 파마 머리가 거의 다 비슷하고, 요즘에 젊은 분들 옷 입는 거 보면 거의 유행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신발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면 거의 다 비슷한 옷들을 다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유행을 따라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고립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동물 중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때가 되면 자기 집을 다 잘 찾아가지요. 개와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개미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자기 집을 잘 찾아갑니다. 강남 갔던 제비도 집을 잘 찾아오고, 연어도 때가 되면 고향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도무지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양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이 눈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이죠. 얼마나 시력이 안 좋냐면 바로 한 3m 정도밖에 가시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m 너머에 있는 사물은 양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무엇인가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보이면 무조건 그 어른거리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다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어른거리면 그 어른거리는 사물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은 그냥 내버려 두면 혼자 잘 살지만 양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일생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그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의 일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 양의 일생은 굉장히 험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신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신의 일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또 누구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그런 시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시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시편 23편이 아니라 금편 23돈입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잘 짐작이 되시죠? 금편 23돈이라고 시를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포근한 침대와 푹신한 소파에 누이시고
쉴만한 레저타운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시며 나를 위하여 쾌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믿음 생활에서 떠났을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함이라. 통장과 주식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돈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박수를 받게 만들며 내 머리에 부유함과 풍부함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만족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즐거움과 무절제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방석 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시네요. 이 시를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집사람에게 읽어줬거든요. 굉장히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 내일 이거 읽으면 빵빵 터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들이 빵빵 터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과연 그 목자가 나의 인생에 정말 믿을 만한 목자입니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목자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목자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목자도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로 삼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나는 만족한다, 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이,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간발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발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금메달을 딴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메달을 딴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등을 했으니까, 1등 다음에 2등을 했으니까 우리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보다 2등을 한 은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메달 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내가 좀 잘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잘못하면 동메달도 놓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가 동메달이라도 땄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의 것을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그런 부호죠. 록펠러에게 신문기자가 하루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록펠러가 이렇게 그 기자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자 이 록펠러가 단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Little bit more.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요,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만 더가 얼만큼일까요? 과연 그 조금만 더를 가졌을 때 그가 여러분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이라고 하는 목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자인 에리 프롬이 유명한 저서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To have to be라고 하는 원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은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의 인간은 소유형 존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존재형 인간이란 겁니다. 소유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무언가를 말 그대로 소유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소유형 인간입니다. 그다음 존재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그 존재의 근본을 깨달았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에 있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5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녀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매번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남자가 내 운명을 바꿔줄 거야, 이 남자를 만나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역시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실망을 가득 안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그녀의 인생은 망가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사막에 그 12시 햇볕이 내리쬐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이 가져왔던, 물을 뜨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만족감이라고 하는, 그녀가 만족을 그 자리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그 만족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녀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갈증만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처럼 흙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육신, 흙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라고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 그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비물질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존재의 근본을 깨달았을 때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근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존재의 근원을 깨달았을 때에만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맞아들이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주시는 만족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이 시력이 아주 나빠서 3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양은 시력은 안 좋은데 청력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력이 좋은 것, 그것도 양에게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소리는 잘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100m 밖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포스럽고 불안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양은 매일같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혹시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양은 그 사나운 짐승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 낭떠러지를 나타나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양에게는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양에게는 위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에 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연속의 시절입니다. 3m 앞을 보지 못하는 양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청력은 너무 좋아서 주변에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잘 들리는 양처럼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조그만 일에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눕지 않습니다. 항상 서서 위험이 발생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면 뛰어가서 도망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누울 때가 있습니다.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두려움과 긴장에서 해방될 때죠.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될 때 비로소 양은 편안히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낭떠러지도록 떨어지지도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목자시면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시는데 왜 나를 엉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여름에, 아주 뜨거운 한여름에 모피 코트를 입고 교회에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땀이 나지 않습니까? 다 더워서 지금 한여름에 더워서 죽겠는데 모피 코트를 입고 여러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양들은 그 가지고 있는 긴 털 때문에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병이 들고 만다고 합니다. 갖가지 해충들이 양의 몸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목자는 방법을 하나 마련합니다.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높은 곳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산으로 오른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양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는 들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는 목자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왜 죽느냐? 목자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죽을 것 같지만 목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양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높은 곳에 있는 그 목장,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목장에 도착하면 양들은 비로소 건강을 회복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자신의 몸을 식혀주고 몸에 붙어 있었던 해충들이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이고 양들을 이끌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넣는 이유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해가 되는 분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여러분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나님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양들이 산꼭대기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양으로 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도저히 두려워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낭떠러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냇물이 거센 소리를 내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귀에는 맹수술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비가 세차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산 위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